안녕하십니까.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사리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재 목사라고 합니다. 근본에 진짜 영성 공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밝아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의 강의이기 때문에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영성 공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영성, 오래전에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또 신학 공부를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을 맡으신 교수님께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 정의를 유보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정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하드웨어를 구분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볼 때는 66권의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66권의 책 전체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에 가장 중요한 시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을 우리가 가름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먼저 우리가 하드웨어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대단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논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논문에 있어서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한 그 문제들을 본론에 가서는 어떤 전개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갈 것이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론에 가가지고는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 문제를 본론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냈다. 이것이 논문의 일반적인 그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는 그 방식을 따라서 역사적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전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처음에 제기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림자와 형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오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성경 나머지 책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성경의 모세오경,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예수어록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2절, 3절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실은 비공유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 시간, 그것은 태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바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존재가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이 모든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66권의 전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로드십,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칠판에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성경이 요한계시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앞쪽을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뒷부분을 신약,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된 책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66권 모두가 각기 다른 책이 아니라 그 66권 전체는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주신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창세기 이쪽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내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빛도 만드시고 공창도 만드시고 또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 후반부를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생물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2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 선언 이외에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덧붙여 명령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지상 대위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대위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반절과 창세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위임이죠. 이것은 대위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위임의 사건이 기억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대위임은 창세기 1장에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하반절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다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은 다 내 것이라 그랬지만 1장 하반절과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피조 세상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것을 맡아서 경작하라, 지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하반절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모든 피조 세상을 다 위임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여기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의 화신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화신,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뱀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상을 맡기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그런 범죄함을 유혹을 함으로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세상이었지만은 사단이 유혹을 함으로, 사단이 범죄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뺏기고 마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 1장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다 내게 인생들에게 위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 하반절과 2장이라면 창세기 3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겼다. 성경은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행복과 모든 권리를 다 사단에게 뺏겼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이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 그렇게 그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라는 것은 마귀가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그 영광과 권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러분 언제 그 권세가 넘어갔을까요? 언제 그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인생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하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단이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세상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 제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논문의 서론과 같이 성경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낙원을 빼앗겼습니다.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빼앗긴 세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빼앗긴 행복, 우리가 빼앗긴 영광과 권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식, 전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의 서론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먼저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대단히 중요한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빼앗긴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부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드십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처음 만드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창화함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감사와 창화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거기에는 다시 근심이 없고 거기는 불행이 없고 거기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배고픔과 질병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간도 인생도 행복을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를 제기한 서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옛뱀,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시작하는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는 이 방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39권의 책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나가시는가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렇게 전개가 되죠. 자, 신약에 가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되 증명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빌립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병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예수 천당,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천당.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우리의 내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언되어 있던 복음은 여자의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가장 높은 스탠다드는, 가장 높은 표준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의 가장 높은 가치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킹십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꼭 이분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로 방송에서 참 많이 방영됐던 그런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맨발로 다니신 분이시죠. 어깨들 하셨는데 앞쪽에 보면 예수, 그 할아버지 뒤쪽을 보면 천당,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가장 높은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구원, 불신지옥, 그것을 평생을 외치고 다니셨던 분. 저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계셨던 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진짜 복음은 천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할아버지를 취재하던
그 방송국 기자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기자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 그 연세에, 그 시대에 그 대학을 나올 정도면 그분은 그 시대의 수재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훌륭한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일본에서 공부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 다음 가치를, 하위의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높은 가치, 상위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김포에서부터 저 부천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땅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린벨트 지역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그런 분들이 수없이 나와서 그곳 살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재산을 다 정리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다 정리해서,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소외당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원통한 자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분은 맨발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진정으로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해로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그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과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 전당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띠를 하고 예수 전당,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그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고급스럽게, 점잖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 전당 이런 원색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천당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 천당 그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것은 가장 높은 가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첫 번째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이렇게 강의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모든 강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통찰력을 얻기를 바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인간은 모든 죄악과 불행 가운데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전쟁과 그리고 가난과 모든 이별과 이런 모든 불행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천당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가장 높은 가치는 예수 천당,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위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킹십을, 하나님의 로드십을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일마다 때마다 그것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은, 오직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하는 삶이요, 그것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 생물학적으로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의 모습을,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간혹 상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 상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열린 문 안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 성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 선진들이 일어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더 세상은 탐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많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 천국,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몸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상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목발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며 피를 흘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처 입고 다리를 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그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과 생명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복된 인생을 기대하신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